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디 셀프 워십과 교회 친구 다 모여라고 하는 이제 SNS 채널에서 메신저 크리에이터로 또 이거는 하도 회사에서 이제 홍보하라고 협박해서 말하는 건데 이제 유튜브에 그 제가 이제 오선 청년부라고 하는 채널에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들의 재미와 또 우리의 또 행복한 문화를 담으려고 이렇게 컨텐츠 회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예배 끝나고 혹시나 유튜브 보다가 혹시나 생각난다면 이제 오선 청년부를 조금만 이제 구독을 눌러주면 굉장히 저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기억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도 이제 회사에서 협박을 당해서 이거 안 말하면은 되게 서운해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하나님 얘기 전하고 있는 김성경 전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까 읽어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 나만 드린 시간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나누고 돌아가려고 해요. 우리가 약간 이제 청년이 되니까 또 현실을 만나면서 또 세상도 만나고 또 청소년 때 뜨거웠었던 나의 신앙이 이제 사회를 만나고 대학을 만나고 또 유혹을 만나고 세상 물도 먹어보고 하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런 날이 오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가고 싶었던 길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받은 뜨거운 열정으로 내가 그 은혜로 그리고 싶었던 꿈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막상 현실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 꿈도, 이 뜨거웠었던 열정도, 또 믿음도 신앙도 그 현실과 유혹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언제부턴가 나는 홀로 신앙도, 그분을 향한 사랑도, 또 그때에 결단했었던 그 비전도 이제 길을 잃은 듯하게 하루하루가 막막한 안개를 걸어가는 듯한 느낌의 날을 지나는 날이 우리가 이렇게 청년의 시기에 반드시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나만 느린 것 같고, 이거 세상 나가 보니까 이게 내가 꼬맹이였을 때야 하나님 믿으면서 친구들하고 이게 뜨거운 불 받으면서 뭐라도 내가 될 것처럼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꿈처럼 살 것처럼 설쳤지, 그 믿음이라는 게 결국 이 하나님 앞에 품었던 비전이라는 게 이거 현실 만나는 그날, 세상 만나는 그날 결국 하나님 믿는 내가 세상 앞에서 제일 초라하고 하나님 믿는 나만 세상에서 제일 느려 터져 먹은 것 같은,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현실에서 제일 부족하면서 정신 승리하려고 그렇게 믿음 믿음 외치는 것 같은, 그렇게 하나님 선택한 우리가 제일 모자란 것 같은 그런 날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에 와서 아무도 티내지 못하지만 우리 솔직하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날이 찾아옵니다. 성경에도 그런 우리의 청년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한 미련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실 구절이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알 수 있는 구절인데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이 젊은이를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자, 이 성경에서 이 젊은이를 뭐라고 소개하죠? 의인이라고 소개한단 말이에요. 우리 은광교회 청년부 여러분, 이제 어, 여기 굉장히 음지를 좋아하시나요? 다들 이렇게 지붕 아래로 다 들어가 계시네요. 약간 달팽이처럼 지붕을 좋아하시네요. 다 여기가 여기 왜 비어 있나 해서 지금 이렇게 봤는데, 이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안 오겠지만 여기 또 이게 지붕 아래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렇게 여기 앉으시면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약간 저는 ENFJ거든요. 여긴 다 약간 INFJ과인가요? 아무튼 이제 지붕 아래 있는 분들도 약간 그래도 다 눈은 살아 있으니까 잘 아실 거라 믿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은강교회 청년부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의인이라고 칭하기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칭하기를 좋아할까요? 그죠.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성경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공감하지 않아요? 그닥 내가 인생 살면서 의인은 아니래도 죄인이라고 불릴 것 같은 짓은
앉았는데 이놈의 교회만 오면 우린 뭐가 돼요? 죄인 되어야 돼요. 고개를 못 드는 죄인 중에, 아까 너무 찬양 너무 좋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 우리가 이제 교회만 다니면 괴수가 된단 말이에요. 아주 썩을 놈이 돼요, 예수님 앞에서. 그닥 인생 그렇게 나쁘게 살진 않았거든요. 뭐 우리가 뭐 오토바이를 세빈 것도 아니고 차를 세빈 것도 아닌데 요 놈의 교회만 오면 완전히 그냥 썩을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죄인으로 칭하기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성경이 오늘 이 등장하는 젊은이를 아까 뭐라고 칭했어요? 의인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앞뒤가 다른 뭐 그냥 예배 때는 경건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그냥 깽판 치는 그런 날라리가 아니라 진짜 예배와 삶 자체가 하나님께 인생 걸고 가는 젊은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의인이었던 젊은이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생 걸고 가는데 자기의 똑같은 길에 몇 번을 실패했대요? 7번을 실패했대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과 이제 취직을 이제 현실로 맛보고 있는 우리 나이로서 우리 똑같은 길을 똑같은 그 도전을 7번을 했는데 7번을 떨어졌어. 그리고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까고 말해서 이 젊은이가 이 길에 재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7번이나 실패했으면 이 길을 때려쳐야죠. 때려치고 뭐 빨리 이제 노량진을 가거나 해서 새로운 길을 파야죠, 빨리. 그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니까 아, 내가 청소년 시절 때 수련회 가서 받았던 그 비전은 내 객기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구나. 내가 원했던 건데 마치 예배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다가 잘못 은혜를 받은 거구나. 나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 만나고 뭐라도 될 것 같았는데 막상 현실 앞에 서 보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꿈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원했던 거를 내가 마음대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하면서 이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현실을 그냥 인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청년이겠구나 하면서 자기의 길을 고쳐먹든가 포기하든가 7번 넘어지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한번 현실적으로 몰입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다 대학도 갔겠고 취직도 했겠고 하겠지만 우리가 수능을 봤던 시절이 있겠죠. 대학 입시를 원했던 시절이 있겠죠. 여러분들 몇 번을 도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여러분 19살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었겠죠. 이제 가고 싶었던 대학이 있었겠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서 도전해 보고 싶었던 길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대학 그 꿈 놓고 이제 여러분 수능 준비했을 텐데 여러분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수했겠죠. 자, 재수합니다. 떨어집니다. 삼수합니다. 삼수 떨어집니다. 여러분 사수합니다. 여러분 나이 25살,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27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떨어져서 이제 칠수 도전합니다. 칠수 떨어집니다. 여러분 나이 28살, 남자들 30살, 여러분 친구들 부모님께 용돈 줄 나이에 여러분 부모님한테 가서 등록금 내달라고 해야 할 시기가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청년부 여러분 중에 이제 28과 30 딱 돼서 부모님한테 가갖고 엄마 아빠 나는 10년 전에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꿈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엄마 아들, 엄마 딸 팔수 도전합니다. 도와주세요. 등록금 내주세요. 나는 이 하나님의 꿈을 버릴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팔수 도전할 우리 28 남자 30 있습니까? 있겠어요? 여기 중에 누가 있겠냐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8번 박살 났으면 자기의 길에 있어서 기도 다시 해보고 목사님한테 상담하면서 목사님 이 길이 제 길이 아니었나 봐요 하면서 길을 틀어 먹어야 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여기 부모님 안 계시겠지만 여기 교회 다니실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자식이 와갖고 엄마 아빠 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어. 나 팔수 할 거야. 내 자식이 30이고 그러면 이제 어느 부모님이 그래 네 믿음이 부모보다 낫다 하면서 그 자식을 축복하면서 팔수 도전시킬 부모님도 세상에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와 그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자 이런 은혜 받는 구절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잔인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그런 때가 옵니다. 그렇게 내가 그날 뜨거웠으면서 받았던 열정이 혹시나 그날 뜨겁게 결단했던 내 길이 현실에 막히고 그날의 뜨거웠던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맛을 봤더니 세상의 쾌락의 맛을 봤더니 요 달콤함을 맛봤더니 무너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요게 내가 갈 길이 아니었구나 흔들리는 날이 온다니까요. 저에게도 그런 날이 왔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귀티나게 보이겠지만 저는 굉장히 반응을 안 하시네요. 아, 저는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가산 3구 살구쟁이 마을 출신입니다. 굉장히 이름이 이쁘죠. 마을 이름이 살구쟁이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촌놈이었어요. 완전 촌놈 오브 촌놈이었는데 뭐 여기서 이제 뭐 긴 얘기는 다 할 수는 없고 짧게 하고 끝나야 되니까 그냥 쉽게 말하자면 언젠가 또 나눌 수 있으면 나누면 좋겠고, 쉽게 말하자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중학교를 자퇴를 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생략해 버리고 저 15살에 제가 이제 제 모교가 침례신학대학교인데 저 15살 겨울에 침례신학대학교 영어과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 반응이 당혹스럽네요. 놀라줄 줄 알았는데 뭐 은광교회 청년부 여러분 표정이 거의 뭐 다 그거 뭐 어쩌라는 거냐 라는 표정으로 지금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스케일이 그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15살 대학 간 게 뭐 나도 맘만 먹으면 개 껌이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아니죠. 살짝 이제 살짝 속으로 놀랐는데 이제 표현할 그걸 놓친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15살에 제가 신학대학을 갔어요. 하나님의 꿈을 지키고 싶어갖고. 그래서 저는 최연소 신학대학생이 됩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어린 신학대학생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 길에 보내신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잘 훈련 받았던 뭐 다사다난했던 대학교 4년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19살에 이제 대학교 졸업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을 하면서 19살에 대학교 졸업을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제 목표는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 가는 거였어요. 제가 유학을 가는 게 꿈이었어요. 이 촌놈으로 자라다 보니까 맨날 이제 강가에서 놀던 놈이 꿈이 하나 생긴 거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한번 꿈 크게 갖고 미국 유학 가서 교수 돼보자 해보는 게 이제 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학을 바라보고 그래서 침례신학대학교 영어과에 들어갑니다. 4년을 2천만 원 넘는 등록금을 영어에만 꼬라박은 인생인 거잖아요. 영어 잘해야죠. 4년을 영어만 했는데 이제 제가 19살 대학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준비하는데 내가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토플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기 혹시 청년 중에 선생님 저 토플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해봤습니다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나 토플을 있어요? 있고 굉장히 불쌍한 인생을 살고 계시네요. 굉장히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뭐 영어를 뭐 타고나게 잘하신 분들이면 뭐 할 말 없고 저는 이제 완전 이 촌놈이 뭐 있겠어요. 그 시골에 영어 선생님도 한 명 없었는데 이게 토플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토익이 한 8배 정도 되잖아요, 수준이. 나 이게 넘어갈 수가 없는 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 4년을 준비했는데도 넘어갈 수 없겠다 싶어갖고 부모님을 설득합니다. 엄마 아빠 내가 토플을 해야 되는데 나 강남에 해커스 학원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근데 저희 아빠가요 목사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살구쟁이 마을에서 비닐하우스 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해갖고 시골 목회를 하셨는데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이쁜 교회가 아니라 비닐하우스라고 이제 논 위에 이렇게 비닐하우스 하나 작은 걸 세워서 엄마 아빠 저 그리고 할머니 5명 하고 해서 그 동네에서 시골 목회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집이 없었어 갖고 엄마 아빠 저 셋이 그 교회이자 집이었던 비닐하우스에서 난로 켜고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거지였죠, 거지. 그러니까 엄청 힘든 가정 환경인데 그 뻔뻔함, 그 엄마 아빠가 힘들게 대학까지 맞춰줬는데 더 뻔뻔하게 엄마 아빠한테 강남 해커스 학원을 이제 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또 등골 뽑혀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 위해서 강남에 보내줘요. 내가 이제 이 청주와 그 강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껴요. 아, 이거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왔다 갔다 하면서는 내가 빨리 토플 점수를 못 빼겠다 싶어갖고 엄마 아빠한테 또 가서 엄마, 그 나 강남에 고시원 하나 끊어주세요 해갖고, 또 우리 엄마 아빠, 여러분 그 서울 월세 아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코딱지만한 방이라도 우리의 그 뭐 야간 알바 값이 그냥 다 월세에 나가거든요. 아, 우리 엄마 아빠 또 그 힘든 와중에도 그 시골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침대도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살면서 아들 위해서 고시원을 또 끊어줘요. 그럼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죠. 야, 근데 여러분 혹시 그 강남 하이커스 학원 다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터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줘요. 제가 첫날 갔을 때 7명의 이제 지체들과 함께, 지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쓰는 단어죠. 7명의 영혼들, 형님 누님들과 함께 그 스터디 그룹이 됩니다.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수준을 딱 맞춰서 조를 짜줬는데, 어떻게 짜줬냐면 연세대 형님 누님 한 분 한 분, 서울대 형님 두 분, 이제 이화여대 누님 한 분, 숙대 누님 한 분, 고려대 한 분, 침례신학대학교 한 분, 이렇게 해서 놀라운 균형을 맞추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이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똑한 놈이 리더를 잡으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근데 우리 스터디 그룹의 리더가 서울대 형님이 되셨어요. 수업이 9시 시작이 되거든요, 학원 수업이. 근데 이 강남에 미친 사람들은 이 7시 반부터 줄을 섭니다. 왜? 앞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이 미친 학원에서 서울대 형님이 우리 스터디 그룹의 리더를 잡았는데, 어느 날 우리 그 스터디 원들을 모으더니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얘들아, 우리가 이대로 공부하다가는 3개월 뭐 6개월 안에 점수 못 뺀다. 그러니까 우리 새벽 5시 반에 만나서 예습을 하고 줄을 쓰다가 9시 수업을 들어가자. 이 어이가 없는 발언을 다 반대할 줄 알았는데 나 빼고 다 예스를 외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스터디 그룹에서 나만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어릴 때부터 비닐하우스였지만 엄마 아빠 따라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던 게 몸에 배었던 아이였죠. 그리고 저 어떻게 해요? 새벽 5시 반에. 나는 그날이, 그 시간은 늘 그 고시원 앞에 있는 강남에 있는 한 교회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형 누나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형 누님 죄송한데 저는 그 하나님 믿는 애라 제가 새벽에는 못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저는 아침에 최대한 빨리 올 테니까 저 빼고 예습하시면 저는 알아서 따로 이렇게 진도를 따라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 누님들 알겠다고 넘어갑니다. 한 달 반이 지났어요. 역시나 똑똑한 놈이 리더를 잡으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서울대 형님이 또 한 번 더 공지를 내려요. 이대로는 점수를 못 빼겠대요. 그래서 수업이 5시 50분에 끝나거든요. 강남 해커스 학원 수업이. 5시 50분에 끝나고 30분 동안 각자 편의점 가서 저녁 해결한 뒤에 6시 반에 여기 앞에 있는 펍 하나 지하 빌려서 9시까지 복습 공부를 하고 가죠. 나 빼고 또 다 예스를 외치는 거예요. 나는 또 어떻게 해요? 그 6시부터 9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시간이에요? 수요 예배 가야 하고 금요 예배 가야 하는 시간인 거예요. 나는 또. 그러니까 또 난 형 누나들한테 그러죠. 그 형 누나들은 제가 미친놈으로 보이겠지만 저는 그 교회를 다니는 애라서 수요 예배하고 저 그 금요일 날 7시 반부터 9시까지 꼭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 제가 수요일 금요일 뺄 바에는 그냥 복습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또 양해를 구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타협을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고 나는 혼자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6개월이 딱 정확히 흘러갑니다. 그리고 초급반, 중급반 끝난 뒤에 학원에서 이제 여러분 알아서 스케줄 잡아서 2주 동안 시험 보시고 돌아오세요 하고 한 달의 시간을 줬어요. 한 달 뒤에 이제 다시 스터디 그룹이 모이기로 한 날, 다시 저는 강남 해커스 학원을 갑니다.
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스터디 형 누나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형 누나들이 올 줄 알았는데 해커스 학원에 영어 조교가 오더라고요. 조교님이 오시더니만 자기 서류를 보면서 김성경 씨 되시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이번 달부터는 새로운 그룹으로 저희가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형 누나들 나 빼고 다 점수 빼서 미국 갔더라고요. 순식간에 누군가는 4개월 만에, 누군가는 두 번째 시험 만에 붙어서 미국으로 떴더라고요. 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만 남아서 새로운 그룹을 배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 그렇게 한두 번 떨어질 수 있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봐요. 4년을 여러분들 다른 전공할 때 영어에만 2천만 원 넘는 등록금을 꼬라 박았어요. 이것도 모질라서 엄마 아빠 허리 분질러뜨려 갖고 6개월을 강남에 처박혀 있었어요. 한두 번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 이후로 6개월을 더 정확하게, 그 당시에 기회는 1년에 3번밖에 없었고 한 번 보는데 딱 그 당시에, 요즘은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때 저 때는 25만 원이 들었거든요. 한 번 보는데 그 토플을 정확하게 4번을 떨어집니다. 터무니없이. 영어를 4년 했다라는 말을 어디 가서 말하지 못할 점수로 터무니없이 박살납니다. 그 4번째 시험 점수가 새벽 2시에 발표가 나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제 제 방에 앉아 있었는데 새벽 2시까지 4번째 탈락 점수가 뜨는 날이었는데 미국에서 메일이 오거든요. 근데 딱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오고 뭐라고 메일이 왔냐면 당신의 스피킹 녹음 파일이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번 시험 점수는 빵점 처리가 됐습니다. 고로 재시험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4번째 시험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오류가 나서 빵점이 됐대요. 그래서 그날 저는 이제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나 혼자 남아버린 그 무능함에 눈이 돌아버려서 그 방에서 새벽 2시에 두 번 다시 내 입술에 비전, 사명, 믿음 이딴 단어들 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 못 이겨서 혹시 그 전문 용어인데 그 키보드 샷건이라는 단어 아세요? 제가 키보드에 샷건을 날립니다. 막 이제 제 있는 힘을 다해서 키보드를 부시죠. 이 분노를 못 이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컴퓨터가 이제 노트북이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이 박살이 났죠. 막 그래서 막 키보드 부시고 노트북 부시고 그 분노로 밤새 울고 있다가 막 새벽까지 우니까 또 그리스도인인지라 또 성경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짜증 나는데도. 그러다가 이제 이 잠언 말씀을 읽게 됐어요. 저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이게 분노가 끝이 차 있는 상태에서 저 본문을 보니까 은혜가 아니라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머릿속에 질문이 하나밖에 없었죠. 저놈은 대체 뭐길래 7번이나 떨어졌으면서 뭔 면목으로 8번을 도전했을까? 안 쪽팔렸을까? 부끄럽지 않았을까? 아니 교회에서 동역자들 다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제일 열심히 섬긴 놈이 다른 애들 날라리처럼 신앙생활해도 맨날 다 합격하고 붙고 하는데 교회에서 살듯이 제일 신앙생활 열심히 한 놈이 7번이나 떨어지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안 쪽팔렸을까? 다른 애들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즐길 거 누리면서 다 하면서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께 전부 거느라 7번이나 세상에서 탈락했는데 안 부끄러웠을까? 저놈은 뭐길래 8번을 도전을 했을까? 뭐 성격이 타고나게 그냥 긍정적인 그냥 나 같은 ENFJ였을까? 뭐 아니면 뭐 부모님이 사업이 성공해갖고 8번 성공하지 못해도 말아먹어도 부모님께 넘겨받을 게 많은 금수저였을까? 그냥 온갖 생각이 그냥 다 드는 거예요. 새벽 내내. 저놈은 대체 뭐길래 8번을 도전했을까? 밤새 짜증에 이렇게 분노를 삭히고 있던 그때 창밖을 이렇게 봤는데 해가 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한숨도 안 자고 그 분노 속에서 제가 나를 깠는데 그 해가 올라옴과 동시에
이 본문에 숨어 있는 진짜 주인공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 저 7번 넘어져도 포기를 모르는 믿음의 주인공이 이 본문의 진짜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 7번이나 넘어진 꼴통을 8번 붙잡아 주시겠다 옆에 기다리고 계셨던 그 바보 같은 아버지가 저 본문의 진짜 주인공이었던 거죠. 그때서야 보이더라고요. 해가 뜨는 아침과 동시에 내 무능함은 무능함인 거고 이 무능한 놈을 아무렇지 않게 또 기다려주고 계셨던 이 아버지가 보여야 했던 시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 다시 한번 제 능력을 인정하고 나를 기다려주고 계셨던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됐던 시간이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신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웠던 그날 제가 이제 갔던 대학원은 미국의 6대 신학 대학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6대 신학 대학원 중에 제일 큰 학교였던 사우스웨스턴 베프티스트 시올로지컬 세미너리라고 달라스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가 제 꿈의 대학원이었는데 그 학교가 요구했던 토플 점수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을지 모르겠지만 딱 80점이었어요. 근데 제 5번째 시험 점수가 딱 80점이 나와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제 80점이 나오려면 이제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에서 20, 20, 20, 20이 나오는 게 이상적인 그냥 딱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점수를 이렇게 뜨는 날 이렇게 가리면서 하나씩 열었어요. 리딩에서 21점이 나왔어요. 리스닝에서 4점이 나왔어요. 난 여기서 망했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리스닝에 4점이 나왔다라는 게 뭔지 알아요? 찍어도 이거보단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들으면서 풀었는데 내가 답을 다 비껴간 거예요. 내가 영어를 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리스닝에 4점이 나온 거예요. 망했다 했는데 그 다음이 스피킹 점수였는데 4번째 때 오류가 났던 그 빵점이 돼버린 그 스피킹이 만점이 나와갖고 30점을 찍은 거고 그렇게 해서 총점을 보니까 80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난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는 제가 꿈에 그리던 유학을 갔다가 이제 6년 전에 한국 땅에 돌아왔던 기억이 나죠. 뭐 이제 이건 생각나서 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고 뜨거움으로 도전해 봤는데 그렇게 기다려도 열심히 사역하고 주일에 예배를 와도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세상 앞에서 나만 무능하고 잘난 놈들 앞에서 늘 내 믿음은 비웃어지고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렇게 악인들은 더욱더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개판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애들은 즐길 거 다 즐기고 믿음 생활 할 건 다 하는데 그렇게 왜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가는 나만 이렇게 느리고 무너질까 하는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왕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날 찾아와 갖고 나보고 왕이 되래요. 그래갖고 이제 기름을 하나님 붓고 가셨어. 내가 원한 적도 없는데 어린 나에게 그 하나님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꿈을 주셨단 말이야. 나 원한 적이 없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잡아주셨어. 그러면 나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돼야죠.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어놨으니까, 마음대로 만나셨으니까, 내한테 마음대로 꿈을 주셨으니까 왕이 돼야 되는데 웬걸 하나님 만나서 그 길이 열릴 줄 알았더니 왕의 길이 될 줄 알았더니 뭐가 돼요? 진짜 왕이었던 사울에게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하는 도망자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갖고 왕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왕이 하나님이 나를 건드렸다라는 이유 하나로 목숨을 걸고 나라의 굴력을 끌고 나를 쫓아와서 나는 지명수배자가 돼요.
그것도 몇 개월이 아니라 정확히 10년을 말입니다. 그것도 20대 전부요. 우리의 20대가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래서 막 20대 되어서 대학 가서 대학물도 먹고 사회물도 먹고 또 어른이 되어갖고 몰랐던 세상을 즐기면서 그 청춘을 불태워야 하는 그때에 이 다윗 20대 전부를 걸고 하나님이 나를 만났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광야와 사막을 목숨을 걸고 도망칩니다. 그래도 다윗이었던 이유는 그 10년을 도망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10년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 10년의 도망길에 다윗의 의심은 없었어요. 그게 다윗이었던 이유였나 봐요. 그렇게 10년을 순종을 지키고 억울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남들 다 부러웠고 신앙생활 안 하고 마음대로 사는 애들 부러웠고, 나도 이제 예배하는 거 질렸고, 매주 시간 뺏기는 거, 리더해야 하는 거, 사역팀 섬겨야 하는 거, 이거 너무 질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싸웠고, 다윗도 그랬거죠. 10년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억울했던 도망자의 길이었지만 도망칩니다. 그 10년이 지납니다. 마치 내 오랜 순종을 지켜봤다라는 듯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소식이 하나가 들립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이 죽었대요. 드디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세력인 그 사울 왕이 전쟁 중에 죽었다라는 소식이 도착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나를 막을 수 있는 권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왜 도망자가 됐냐면, 사울이 봤을 때 자기 이상으로 치고 올라오는 그 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가 됐던 겁니다. 그 말은 즉, 사울이 죽었다라는 건 이제 그 나라에 다윗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 모든 권력이 다윗의 등장과 함께 다윗에게 붙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드디어 이 10년의 순종이 끝이 왔습니다. 제 억울함이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욕먹고 개독이라 욕먹고 신앙 개판으로 생활하는 애들 속에서도 나 죽으림을 다해서 이 믿음이라는 걸 끝까지 지켰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드디어 내게 도착했습니다 하는 그 기대로 가득 찬 마음으로 다윗이 기도하러 갑니다. 그게 사무엘하 2장 1절의 이 초반인데요. 다윗이 아뢰되, 하나님, 저 어디로 가리까? 이제 다윗의 기대예요. 기대. 10년이 끝났습니다. 주님, 저 이제 어디로 갈까요? 보내주십시오. 주님, 이제 제가 어떤 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어디서 저의 왕을, 이제 주님의 사명을 시작할까요? 오랜 순종의 끝을 본 다윗이 이 기대로 가득 차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절의 후반절입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는 구절이 2장 1절 이 후반절에 나와요. 헤브론으로 가래요. 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혹시 여러분? 그 당시 왕의 도시였던 기브아도 아니고, 그 당시 신도시였던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남쪽 시골 동네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한 지파의 리더로 있으래요. 한 지파 리더하려고 10년을 도망친 게 아니고, 한 지파의 리더하려고 10년을 그렇게 개처럼 순종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보고 뭐래요? 또 저 시골로 처박혀 내려가서 숨어서 리더를 하래요. 조그마한 한 지파에. 뭐 잠깐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7년 6개월을 또 숨게 됩니다. 10년을 기다렸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안 억울하세요? 헌신이 열매가 되고
분명히 이 순종이 빛을 본다고 해서 교회를 다녔고 섬겼고 그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거라는 그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나를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할 거라고, 그분의 발걸음이 나를 인도할 거라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현실의 고난에도 10년을 버티고 순종하고 사역을 지키고 리더를 하고, 내 친구들 다 하나님 안 믿는 애들이 더 잘 나가는 거 보여도, 하나님 모르는 쟤네들이 더 잘 버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믿는 내가 받을 축복 하나님 모르는 저 세상 애들이 다 받는 것 같아 보여도, 진짜 쟤네들이 놀리는 것처럼 매주 꼴통같이 나는 교회에 와서 시간 뺏기는 놈처럼 보여도, 의심이 들어와도 나 이 길을 여기까지 지켰는데, 이 교회 내가 한 명의 청년으로서 흔들렸어도 죽을 힘을 다해 지켰는데,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난 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고 또 아니라는 거예요. 난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 덜 믿는 놈들은 다 잘 나가게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께 전부를 걸었던 나만 또 넘어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폭발할 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뭐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대체 하나님 믿는 애들은 언제까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 뭐 고난이 우리를 정금같이 낳는다라는 거 나도 알겠는데, 그럼 대체 정금은 언제 되는 거고 열매는 언제 나오는 거고, 대체 당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손해보면서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까? 라는 이 폭발이 다윗에게 나오지 않겠어요? 10년 그리고 7년 6개월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외요가 터져야 하는 그때에 나 때려칩니다. 교회고 뭐고 사역이고 뭐고 리더고 뭐고 찬양팀이고 뭐고 니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교회 안 다닙니다. 믿음이고 뭐고 이 개판 같은 거 난 세상 가서 그냥 즐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럴 수 있었을 그때에 다윗의 그 폭발할 타이밍에 다윗은 외요라는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펜을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답장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찬양으로 다 좋아하고 있는 시편 23편이 그날 다윗이 하나님께 쓴 답장입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이 아니다, 아직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다윗의 답장이 이랬던 거죠.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제 잔이 이미 넘칩니다. 이게 그날 다윗의 답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이 진짜 다윗이 초원에서 하프를 치면서 그 푸른 초원에서 행복해갖고 쓴 시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또 한 번의 7년 6개월의 고난을 맞이했던 그때에 다윗이 썼던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고백이었죠.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의 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현실들이 복이 아니라 그에겐 예수가 복이었음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구나 싶었던 게,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저놈이 내 마음에 쏙 합한 놈이야 라고 이제 그를 소개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호칭이 너무 부러워갖고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A man after my own heart 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 시절에 친했던 놈에게 나 이거 너무 묵상하고 싶은데 한번 니네들 느낌으로 이거 직역해서 보내봐 줘라 했더니만 미국 친구 놈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었어요. 나의 마음 뒤에 있는 한 남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진짜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청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건 절대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에 있지 않는 거구나. 그분이 아직이라 한다면 내 마음도 아직이어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분이 아직 충분하다 말한다면 나도 내 잔이 충분하다 말할 수 있는 거구나. 절대 그분의 심장 소리보다 먼저 뛰지 않는 게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있다가 결론 맺을게요. 저는 결국 유학을 갑니다. 미국에 가서 19살 미국에 도착했더니 가장 어린 신학대학원생이 됐어요. 좋았죠. 촌놈이 출세한 것 같고 한국에 있는 동기 전도사님들은 부러워하고 친구들도 부러워하고 그렇게 대학원 생활을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남들은 다 부러워하고 제가 SNS에 올리는 글을 보면서 그 당시엔 다 이렇게 미국 생활을 좋아하고 부러워해 줬는데 사실 저는 지금도 누군가가 저한테 10억을 주면서 선생님 혹시 그 당시에 유학생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0.1초도 고민하지 않고 거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미국은 지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겐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들리지 않는 언어들, 가난한 현실들, 힘 있는 자들에게 밀리는 내 추함, 교회에서마저 사역마저 빽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들은 다 자리 잡고 아빠가 비닐하우스 교회 목사인 나는 아무리 호구처럼 열심히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쳐도 써주지 않고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내 현실. 하루하루가 그지 같았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고 죽고 싶었던 날들 뿐이었어요. 제일 지옥 같았던 날은 우리 엄마 아빠가 워낙 가난하니까 저는 19살 대학을 이제 코스모스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그래도 감사하게 잘 나와서 빨리 학점을 끌어당겨 써갖고 좀 일찍 졸업을 하죠. 대학교도. 그래서 시간을 번 만큼 영어학원에 처박혀서 영어학원 알바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미국 등록금을 벌어서 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미국에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어갖고 혼자 이 촌놈이 살구쟁이 마을 촌놈이 미국에서 먼저 은행 어카운트를 못 만드는 거예요. 상황상. 그러니까 저는 이 1년 동안 뼈 빠지게 번 돈을 현금으로 들고 갑니다. 캐리어에 현금으로 그냥 그대로 다발로 넣고 가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 도착해서 저를 도와주기로 했던 한인 어른들이 이제 크리스찬 어른들이었었는데 이렇게 저를 뭐 은행 어카운트 만들어주고 핸드폰 개통해주는 거 미국 생활을 도와주시면서 저는 그분들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벌어갔던 모든 돈을 억울하게 다 잃게 돼요. 엄마 아빠가 이제 한국에서 계속 전화 오잖아요. 아들 잘 적응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아유, 완전 좋아. 여기 완전 행복해. 완전 내 체질이야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내 끈끈을 저는 이제 매일같이 이제 아침에 외국인들 똥오줌 치우고 저녁에 외국인들 강아지 산책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었어요. 엄마 아빠한테는 저희 엄마 아빠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제가 장학금을 이제 초반에 받고 사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렇게 외국인들의 똥오줌을 치워가면서 학비를 벌고 학업을 유지했었어요. 매일같이. 그래도 이제 이 긍정적이었던 놈인지라 제가 또 이 긍정의 사나이라 그 힘든 와중에도 다른 친구들 다 자리 잡고 멋지게 사역하면서 공부할 때 나는 외국인들의 똥오줌을 치워도 내가 이제 너무 긍정적인 나머지 19살에 뭐 내가 남는 게 뭐 시간밖에 더 있겠나 젊음밖에 더 있겠나 하면서 내가 언제 미국인들 똥냄새를 맡겠는가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버텼죠. 1년 반, 2년 가까이를 그 정도로 매일같이 잠 안 자고 학비를 벌고 공부를 하고 1년 반 좀 넘게 흘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싸움과 이 순종과 이 기도를 보셨는지 모르는 번호로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받았어요.
그 달라스에 있는 어느 중형 교회더라고요. 한인 교회였는데 전화가 왔어요. 김성경 전도사님 핸드폰인가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근데 김성경 전도사라는 말을 2년 만에 들은 거예요. 왜요? 나 미국 가갖고 비닐하우스 목사 아들이라고 자리도 못 잡고 똥 치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라는 걸 깜빡하고 있다가 전도사님이시죠? 그러니까 너무 눈물이 나갖고 맞다 나 전도사였다 막 이러면서 막 좋아갖고 막 네, 저 김성규 전사입니다. 예, 뭐가 필요하시죠? 그랬는데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김성규 전사님, 너무 열심히 학교 섬기고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왜 찬양을 열심히 했냐면 그 학교에 이제 그 막 행사 때마다 찬양 인도해야 하는 애가 있어야 됐는데 누구 시키겠어요? 막내 시키죠. 제가 제일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학교 행사 있으면 내가 찬양 인도하고 맨날 공부하다가 똥 치우다가 또 찬양 인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어디서 났는지 그 교회에서 아우 그렇게 열심히 학교에서 찬양 인도를 하신다고. 뭐 알고 보니까 뭐 한국에서도 침례신학대학교 시절 때부터 채플 때 찬양 인도하셨다고 들었다고. 아우 저희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를 지금 찾고 있는데 혹시 저희 교회에 부임하셔서 찬양 사역자로 일하실 생각 없냐고 스카웃이 온 거예요. 와, 전화 끊자마자 그냥 침대 속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구나. 그 감사함에 그 돈 없는 신학생이 바로 렌터카 회사에 전화해서 제일 조그만한 차 하나 빌려갖고 렌트해갖고 기름 만땅으로 채우고 달립니다. 가장 가까운 한인교회 중에 하나였지만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달라스가 좀 크잖아요. 그 텍사스가 우리나라 8개를 때려 박아도 모질한 땅이잖아요. 그래갖고 가장 가까운 교회였지만 1시간 반을 달립니다. 갔어요. 사무실 문을 이렇게 두들겼습니다. 사역자 사무실. 여기 은광교회 사무실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역자들의 약간 이제 국룰 의자가 있어요. 그 검은색 가죽으로 덮여져 갖고 약간 90도까지 뒤로 제껴지는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90도 제껴지는 검은색 가죽 의자에 부목사님이 이게 90도로 제낀 상태로 컴퓨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화면이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90도로 제끼고 컴퓨터를 하고 계시던 부목사님이 제가 들어가자마자 의자를 이렇게 벌떡 일으키시더니 하셨던 첫 마디가 있었어요. 어머! 어떡하죠? 어머 이거 어떡해? 성경 전사님, 이거 어떡하죠? 그 자리가 이미 찼는데. 우리 담당 사역자가 연락을 안 했구나. 어머나 전사님 미안해요. 그 자리가 이미 찼어요.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날 밤 전화를 받고 다음날 아침에 간 건데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 우리 목사님 말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전사님 미안해서 너무 어떡하지? 전사님 근데 이것도 인연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어주신 운명일지도 모르는데 혹시 우리 김성경 전도사 저희 교회 그 새벽에 그 멕시칸들이 하고 있는 성전 청소부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혹시 저희 교회 청소하시면서 학비 벌 생각은 없으실까요? 계속 그 말을 이제 듣는데 또 이 호구 같은 놈은 지가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화도 내지 못하고 전도사병 걸려갖고 거기서 화 한 번 못 내고 목사님한테 죄송한 것도 없으면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잘 돌아가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승리하십시오 하고 또 나와요. 호구죠 호구. 여기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와 진짜 저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진짜 제대로 울음 터지면 아예 앞이 안 보이는 울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정도 우는 날이 한 번씩은 오는데 진짜 제대로 울음이 터지면 이 앞이 아예 안 보이는 울음이 있거든요. 저는 그날이 진짜 첫사랑 실패했을 때보다 더 많이 울었던 날이었어요. 엉엉 우는데 이게 운전이 불가하겠다 싶어갖고 갓길에다가 차를 세워서 그 핸들을
이제 있는 힘껏 여기 이 부분으로 핸들을 있는 힘껏 내리 찍습니다. 왜 그랬냐면 내 팔이 부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안 부러지면 내가 맨정신으로 학교를 못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슬픔 속에서. 그래서 이거가 분질러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핸들을 있는 힘껏 내리칩니다. 와, 진짜 일본 차가 튼튼하긴 한가 봐요. 핸들이 안 부러지더라고요. 여기가 진짜 부러질 정도로 여기가 시뻘개지면서 터지더라고요. 약간 오늘 설교만 들으면 제가 성격이 굉장히 파탄나 보이는데 그죠? 아까 키보드 박살내고 핸들 때려 부시고 그런 놈은 아니에요. 제가 분노라는 걸 세상에서 살면서 내본 적이 없는 놈인데 인생에 딱 두 번 있는 거 지금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때려 부시면서 제가 했던 기도가 있어요. 딱 차 세우고 하나님께 그날 울면서 기도했었어요. 객기였죠, 제. 하나님, 잘 들어주세요. 저 이럴 거면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사용하지도 못할 거면서, 쓰지도 못할 거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날 만났어요? 그냥 막으시지. 그냥 네 수준은 거기다 하고 막으시지. 왜 괜히 은혜를 주셔갖고 부푼 꿈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냐고요. 지금부터 하나님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아서 성공할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제 인생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살아 계셔도 제 인생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당신만 저 안 막으시면 자신 있습니다. 박사까지 어떻게 해서든 저 성공해서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수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거 보상 받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기도 듣고 있다면 지금부터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가 울고불고 매달려도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껴들지 마십시오. 그게 제가 핸들을 부시면서 했었던 기도였어요. 그리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페티션을 씁니다. 페티션이 뭐냐면 이제 청원서입니다. 어떤 청원서였냐면 미국인들보다 한국인인 내가 더 빨리 학점을 땡겨 쓸 수 있다. 땡겨 들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쟤네들보다 공부 잘한다. 그러니까 학점 더 많이 듣게 해달라. 빨리 졸업할 수 있게 해달라. 논문 써내겠다. 그 청원서입니다. 써냅니다. 통과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보통 6년에서 11년이 걸리거든요. 그 MDB가 사우스웨스턴이. 그 페티션을 써서 학점을 끌어당겨 써서 하루도 안 쉬고 학점을 듣고 저는 2년 반 만에 학교를 졸업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내게 남은 관문은 이제 박사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너무 긴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한국에 놀러 옵니다. 막 가고 싶었던 전주 한옥마을, 부산 막 다 돌아다녀요. 놀고 이제 막 신나게 휴식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저는 외동인데 의남매 같은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25년 지기 여동생인데 얘를 언제 처음 만났냐면 주일학교 시절에 어느 캠프에서 만났었어요. 뭐 이성의 감정 이런 건 들 수도 없는 그냥 완전 여동생인데 요 애가 정말 뜨거웠던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진짜 그날.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얘를 데리고 닭갈비를 사주겠다고 닭갈비집을 가서 앉혀놓고 이제 닭갈비 천 입을 뜨는데 얘가 천 입을 뜨는데 이 여동생이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닭갈비를 처음 먹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계속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막 촉이 이상한 거죠. 얘가 나 좋아하나? 라는 생각이 이제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우리 의남매인데 이거 내가 내일 미국 가니까 슬펐나? 그래서 온갖 생각이 들면서 야 왜 울어? 왜 그래? 그랬더니만 얘가 울면서 그래요. 오빠는 잘 모르겠지만요. 딱 그 말이 들었는데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고 있는데 말을 이어가는데 오빠는 잘 모르겠지만요. 오빠 저 교회 떠난 지 오래예요.
저 교회 안 다녀요, 오빠. 근데 제가 교회 떠나니까요. 교회는 무서운데 오빠 저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주일에 3시간 일찍 갔었거든요. 근데 이미 교회에서 더러운 연으로 낙인 찍힌 저를 향한 그 눈빛들은 저를 더 교회를 무섭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그거 아세요? 세상에 나와보니까 알겠어요. 교회는 단 한 번도 저를 찾으러 세상 밖으로 나와주지 않았어요. 교회는 늘 교회를 위해 섬기는 애들을 지켜줬죠. 단 한 번도 저를 찾으러 세상으로 나와주지 않았어요. 그저 더러워했고 그저 저를 비난했죠. 근데 오빠 저 교회 떠나니까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저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내가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나 내일 미국 가야 되는데 얘한테 이렇게 깊은 사연에 꼬이기 싫은 거죠. 나는 도끼만 있었으니까요. 뭐 F라고 아까 해주셨지만 사실 그렇게 큰 F도 아닙니다. 제가 딱 MBTI를 해보면 다 51% 대 49%라 뭐 그렇게 또 시기적절하게 T가 되는 애라서 그 애한테 이제 F일 이유가 없었죠. 왜? 나는 빨리 내일 미국으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대답하죠. 미안하지만 너 전도사님이 너한테 연락했을 거 아니야. 했어 안 했어? 했대요. 그럼 네가 씹었지? 씹었대요. 그럼 네가 잘못한 거네. 그러면 분명히 널 찾았는데 네가 안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에 연락 오면 꼭 받아. 네 오해야, 네 오해. 교회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걱정하지 말고 달려가. 너 왜 걔네들 다 들어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만 들어온 게 아니라 걔네 같이 예배하는 애들 다 들어오. 그러니까 들어온 애들끼리 같이 잘 예배드려. 그게 아주 그냥 천국인 거야. 알겠지? 하고 이제 보냈어요. 왜? 꼬이면 안 되거든요. 나 빨리 또 미국 가서 박사 맞춰야 되잖아요. 다음날 바로 미국으로 갑니다. 준비했었던 내 졸업 논문들 그리고 박사 신청서 서류들 겨드랑이에 끼고 이제 교수님 사무실 앞까지 찾아가죠. 교수님 사무실 앞에 왔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받은 적 혹시 아세요? 혹시 그 뜨거웠던 날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요 가슴 안에 요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았던 뭔가를 박아놓고 가는 날이 있어요. 빡 하고 뭔가를 이 안에서 그 아이의 눈물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어제 한국에서 닭갈비집에서 봤던 그 울음이 여기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와에서 교수님 사무실 노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느껴버린 거죠. 하나님이 여기 있다가 뭘 이상한 걸 박아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사무실 앞에서 하고 이제 첫 마디가 와 이거 조졌네 라는 말이었어요. 와 이거 조졌다.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조졌다가 욕이 아니에요. 한 국어 사전에 보면은 이제 조졌다가 있어요. 욕 아니에요. 근데 그 첫 마디여 갖고 이 조진 거가 이제 딱 느낌이 와 갖고 바로 남자 기숙사 그 1인 기도실이 있거든요. 달려가서 무릎 슬라이딩 해 갖고 들어가 갖고 무릎 딱 꿇고 하나님께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 눈물을 왜 저한테 주신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데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버틴 건데요? 왜 나만 갖고 이래요? 왜 내 인생 갖고 자꾸 장난질 치세요? 나 외에 그냥 그지같이 신앙생활하고 비전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놈들 다 잘 살게 해놓고 그렇게 우리 아빠 비닐하우스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나를 내 인생 그지같이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또 내 인생 갖고 이딴 마음에 장난질 하시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국 안 갑니다.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한국 안 돌아갑니다. 주님 저 청소년 싫어해요. 그땐 그랬어요. 그땐 진짜 청소년이 싫었거든요. 제가 지금 진짜 청소년들 만나고 있는 사역이 기적인 거예요. 전 그때 그 외계인들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청소년 싫어해요. 주님 청년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저는 그냥 교수하는 게 제 천직인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저한테 자꾸 이딴 마음 주시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앞으로 찬양이고 설교고 선교고 섬김이고 뭐고 제가 지금부터 주님 위해서 해드리는 일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하고 약간 하나님한테 협박질을 한 거죠. 근데 그 정광석화처럼 번개처럼 그 돌아오는 응답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그 하나님이 비웃는 느낌 뭔지 아세요? 이게 빡 돌아왔어요. 제가 막 이제 하나님한테 아니 뭐 찬양이고 설교고 뭐고 이제 제가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드릴 거예요 그랬는데 빡 돌아왔던 응답이 야, 내가 니보다 잘해. 내가 너보다 잘해. 찬양이고 설교고 네가 하는 거 네가 해주는 게 아니야. 그 무엇을 하든 내가 너보다 잘해 임마. 근데 그런 내가 널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런 내가 너보다 널 잘 알아. 그러니까 네가 가져. 네가 가져야 돼. 그래서 그 말 앞에 거기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잘한다라는 말에 뭘 반박해요? 맞는 말이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준비했던 모든 서류를 찍고 가장 빠른 한국행 비행기를 끊고 딱 일주일 뒤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큰 교회, 멋진 사역은 별로 관심도 없었고 나라도 필요한 도시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고향 청주 청원군으로 돌아가서 이제 교회에 상처받은 애들을 만나려고,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겠다면 교회가 예수를 들고 나가보자라는 비전으로 혼자 버스킹 스피커를 하나 사서 이제 청주 대교 위에 올라가 갖고, 제가 이제 노래는 잘 못해요 생각보다. 그래갖고 버스킹 스피커 사갖고 올라가갖고 노래는 안 하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청주 대교 위에서. 그래서 그들이 들을 수 있게 막 했는데 저는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줄 줄 알았더니 청년들은 안 모이고 그 대교 위에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노숙자 20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잘 들어줄 줄 알았어요. 잘 듣기는커녕 다 술 취하고 오셔갖고 다 내 마이크 뺏기에 바쁘신 거예요. 그래갖고 막 나 설교하고 있는데 비키라고 하면서 아이 나 알지? 나 그 왕년에 교회 다녔던 거 나도 할 줄 알아 하면서 막 실로암 부르시고 막 장난 아니에요. 막 그러면 시조 읊으시고 그 거의 뭐 내가 그 약간 전국 노래자랑 그 세팅팀 같았어요. 그냥 매번. 근데 이제 노숙자분들이 모이니까 그 사이사이에 어느 날 청년들이 슬슬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만났던 6명의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지금까지 저랑 함께 해주고 있는 원디사이플 멤버들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느 교회였는지도 몰랐는데 그 대교 위에서 만나서 우리 같이 돈 모아서 저기 라이브 클럽 공연장 하나 하루에 대관해갖고 우리 혹시 교회가 무서운 애들 초대하는 예배를 못 열까 해서 지금까지 7년째 그 공연장을 빌려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원디사이플 사역을 하죠. 그래서 뭐 진짜 성착취를 당한 청소년들부터 억울한 범죄, 교회에 대한 범죄에 당한 아이들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게 된 애들이 오게 됐고 교회로 연결시켜주고 다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들을 수 있게 미디어에 짧은 설교를 5분 설교라는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고 후회하지 않았어요. 버린 꿈, 그 아이들을 위해서 버렸던 교수의 꿈, 내 성공의 꿈 단 한 번도 후회된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 아이들을 만나는 게 좋았고 이렇게 예수님 전하는 삶이 좋더라고요. 단 하루도 후회한 적이 없고 오늘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설교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죽는다고 해도 후회 없어요. 오늘이 제 마지막 예배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늘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참 신기하죠.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미디어에 만들고 있었던 그 5분 설교 콘텐츠 덕분에 그냥 그 아이들이 만나는 게 좋아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미디어 속에서도 만났으면 해서 흘려보낸 것뿐인데, 그 초라한 영상이 6년째 보여서 저는 제 모교인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 미디어 설교를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박사도 없었고 아무 경력도 없는 제가 이 초라한 이제 20대를 막 벗어난 이 젊은이가 대학을 가르치는, 그렇게 미디어 설교를 가르칠 수 있는 그 꿈에 도착하게 된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꿈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두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때의 뜨거움이 맞을까? 또 그때의 뜨거움이 과연 옳은 거였을까? 내가 만난 현실은 이런데, 내가 결국 걷게 된 길은 이런 것뿐인데, 내가 이기지도 못하고 있는 중독과 유혹을 내가 아는데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싶어지는 그날이 오겠지만,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선택한 여러분의 아버지의 실력을 믿어볼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속도를 달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러진 가지는 반드시 방향을 가리킨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언제 똑하고 부러지는 날이 올 거고, 믿음이 부러지는 날이 올 거고 하겠지만, 길이 부러지는 날이 오겠지만, 그 길은 부러지는 날이 아니라 가야 하는 길을 새롭게 보여주시는 날이 될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헛된 시간이란 없을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과 그 싸움이,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있을 거예요. 제가 결론을 맺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반주자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그래서 좀 유학 시절에 억울한 날이 있었는데, 그 억울함 속에 멘토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저희 멘토 교수님이 나이가 87세셨어요.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을 60년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60년 평생을 이제 하시는 우리 할아버지 교수님에게 제가 가서 제 서러움을 막 얘기했었어요. 와, 억울하다고. 우리 아빠가 비닐하우스 목회하는 게 그게 어떻게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니 그 순종 열심히 한 그 손길과 헌신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전부를 건 내 인생과 우리 가족 인생만 이렇게 맨날 느려 터져 먹을 수가 있냐고. 결국 교회라는 곳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나라도 잘 나가고 또 교회가 크고 그게 가진 게 많아야 쓰여질 수 있는 나라냐고. 교수님, 저 너무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이 지옥 같은 나날들에 억울해서 돌아버릴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교수님께 막 울었던 날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교수님이 그때 이렇게 안경 벗으시면서 저한테 해줬던 말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바이블, 제 영어 이름이 바이블이에요. 그 이름이 성경이어갖고, 바이블, 브레이크 없는 기차를 믿고 탈 바보는 세상에 없어. 하나님이 너라는 기차에 브레이크를 밟아주실 땐 거기에 네가 보고 와야 하는 꽃이 피었다라는 거야. 너가 보고 와야 할 것들을 마음껏 보고 오렴. 사람들이 믿고 탈 수 있는 기차가 되어주렴. 두고 봐라.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너의 기차에 하나님이 멋지게 맡기실 일들이 있을 거다.
너의 속도를 사랑해 주려. 저도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두렵죠? 지금 속도를 보면 내 인생 살아가는 속도가 세상 살이하는 놈들보다 느리고 하나님 모르는 놈들보다 비참하고, 내 인생 이렇게 초라한데 이렇게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게 맞는 짓인가 싶고, 내 인생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영혼들을 위해 섬기겠다고 리더를 하고 있고 사역을 섬기고 있는지, 이 속도가 맞는지 두려운 날이 오겠죠. 그 원망의 날이, 의심의 날이 올 때 오늘 이 말씀이 꼭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아버지도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얘야, 내가 너보다 잘해. 내가 너보다 잘해. 그러니까 널 완성시키는 날 믿어. 널 두고 실수하지 않을게. 절대 너의 헌신을 실망시키지 않을게. 당신이 선택한 아빠의 실력을 꼭 믿어보실 수 있는 우리 은강교회 청년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신다면 우리 각자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여전히 이 죄악 많은 세상의 유혹을 만나 흔들리고 넘어져버린 이런 나에게도 이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같이 찬양합시다.